세상에는 미스테리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회사의 7대 불가사의라는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해할 수 없는 7가지 일이 있다는 거에 무엇인가 한번 보니까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을수록 업무량이 많다. 일을 빨리 하면 퇴근이 늦어진다. 세 번째, 일을 못하면 회사 생활이 편하다. 네 번째, 일을 너무 잘하면 욕을 먹는다. 다섯 번째, 중요하죠.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제가 입사를 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섯 번째, 저 인간이 팀장이고 일곱 번째, 저 인간이 부장이다. 믿어지지 않는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스갯소리인데요. 본래 7대 불가사의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시인 안티파트로스가 자신의 시 속에 7가지 건축물의 모습을 묘사를 했는데요.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 볼 때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고대의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데요. 바벨론의 공중정원,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로도스의 거상, 제우스의 좌상, 기자의 피라미드, 마우솔로스의 영묘, 아르테미스의 신전. 사진으로 봐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어느 정도로 거대한 건축물이었는지 지금은 대부분 이것들이 그 유적터만 남아 있거든요. 유적터 사진 위에 3D 그래픽으로 그 당시의 모습을 나름대로 재현을 해본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인가요?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영상 보여주시죠. 이게 알렉산드리아의 등대입니다. 배들과 크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즘도 저만한 등대 짓기 쉽지 않겠죠.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넘어가 볼까요? 이게 제우스의 좌상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저기 아래 받침대보다도 더 작을 거예요. 저걸 고대에 만들었다니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게 7대 불가사의거든요. 이게 마우솔로스의 영묘. 주변의 집들과 배 크기 한번 보세요. 저게 묘지입니다. 묘지. 고대에 저렇게 큰 묘지를 만들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지금 7대 불가사의 건축물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네. 이것은 이제 바벨론의 공중 정원이죠. 공중 정원이 하늘에 매달린 정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저 높은 꼭대기까지 수로를 연결을 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연못과 정원을 만들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고대의 건축물인 거죠. 그 다음 보시면은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지금 현재 남아 있죠. 기자 있는 대피라미드인데 이전에는 모습이 조금 더 빛나고 이렇게 잘 포장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남았나요? 다음은 뭐죠? 2가지 남았겠네요. 로도스의 거상. 이 항구에 이거는 사실 좀 미스테리야. 아직도 사실 여부에 대한 진위 여부가 좀 논쟁이 있는데 지금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보다 더 큰 크기거든요. 이걸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논쟁이 있고 이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아르테미스의 신전이죠. 중장비도 없던 고대 인간의 힘으로 이런 거대한 건축이 가능했을까? 의구심이 들고 사실은 지금 거의 다 터만 남아있기 때문에 좀 뻥이 섞여 있겠지, 좀 과장이 섞여 있겠지라는 생각이 든데요. 7가지 중에 1가지가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이 피라미드의 크기를 보시면은요, 왠지 믿어지는 것 같아요. 피라미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돌 하나가 사람보다 더 큰데요. 이게 어디까지 쌓여 있는지 한번 확대한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크기입니다. 이거를 중장비 하나 없이 순수 사람의 손으로 쌓아 올렸으니 이 고대의 미스테리 7대 불가사의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만들었을까?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인 것 같다. 그런데요, 이 고대의 7대 불가사의를 묘사하던 이 안티파트로스가 7가지 기이한 건축물 가운데 첫 번째로 뽑은 것은 이 피라미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뽑은 것은요, 그의 시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나는 전차를 위한 길이 있는 바빌론이 높이 치솟은 성벽을 보았고 알페우스가 세운 제우스 신상, 공중 정원, 태양의 거상과 수많은 노동력으로 지은 높은 피라미드와 거대한 마우솔로스의 묘를 봤었다. 그러나 내가 구름 위에 치솟은 아르테미스의 집을 보았을 때
그들 다른 불가사의들은 그 빛을 잃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7가지의 기이한 건축물 가운데 우리가 방금 사진으로 봤던 피라미드보다도 더 거대하고 더 어마어마하다라고 뽑은 게 뭐예요? 아르테미스의 신전. 이 아르테미스의 신전 있는 위치가 지도상에 보시면은,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7가지 불가사의가 있는 위치거든요.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대략 저 정도 위치에 네모 박스에 있는데, 저기가 어디냐? 바로 다음 지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저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사진 조금 전에 지도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시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압송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바울이 처음에 체포돼서 바로 처형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구금되었지만 감옥에 갇혔다기보다는 가택 연금 정도의 수준으로 좀 자유롭게 왕래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1차 구금은 좀 자유로웠고 금방 또 풀려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저 서바나, 당시의 세상의 끝은 유럽 대륙의 서쪽 끝인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쪽 이베리아 반도였거든요. 내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표현이 바울의 꿈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아마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저 그레데 섬까지 와서 소아시아부터 유럽으로 한 바퀴를 삥 돌면서 마지막 바울이 죽기 전에, 2차로 체포되기 전에 자신이 섬겼던 교회들, 자신이 개척했던 선교주의 교회들을 한번 둘러봤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 1차 투옥과 2차 투옥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저 에베소를 가서 무슨 일인지, 이 에베소에 디모데가 있고요.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저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가 되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2차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가 되는 거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왜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아마 빌립보에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 편지를 쓸 때 왜 바울은 저 유럽 대륙인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있고, 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자 그림자처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수행하고 때로는 파송을 받기도 하고 또 돌아와서 바울을 돕기도 하고 그림자처럼 신복처럼 바울을 따르던 디모데가 왜 지금 떨어져 있느냐, 이게 좀 미스테리거든요. 왜 바울과 디모데가 따로 있었을까?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조금 전 지도상에 이 에베소, 지금의 터키거든요. 이 터키 위쪽에 있는, 지금도 있는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즈미르가 성경에 나오는 서머나입니다. 이 서머나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고대 이오니아의 항구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의 이름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로마 시대 때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상업 도시였고 굉장히 부유했지만 그만큼 우상 숭배와 음란의 문화도 많았던 곳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쭉 제가 전도 여행을 설명을 드렸지만 오래 전부터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저 유럽으로 건너가기 전 아시아라고 써있는, 갑바도기아라고 써있는 저 대륙을 소아시아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터키입니다. 저 지역에 대한 선교의 비전이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2차 선교여행 때도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저 마게도냐 사람이 들어와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와해서 건너갔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늘 있었던 아시아, 소아시아 전도의 꿈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드디어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때 바울의 3차 여행의 거점으로 삼았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전도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의 생애를 통틀어, 바울의 사역을 통틀어 가장 오랜 시간인 3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면서 목회를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요약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기를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 해 동안 복음을 전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복음을 들었다. 2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2년의 시간 전에 준비 작업을 하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의 바울의 고별 설교 내용인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빨리 와라. 지금 다시는 얼굴을 못 볼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체포를 당하게 되죠. 바울이 고별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자, 바울이 몇 년이나 눈물로 사역을 했다고요?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의 일생이. 어떤 교회는 불과 2주, 3주 머물고 교회 개척하자마자 떠난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3년이나 시간을 할애해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굉장히 크겠죠. 그만큼 눈물로 사역했고 애정을 쏟았던 곳이고 그만큼 애정을 쏟았던 교회이기에 바울이 떠난 후에 영적인 공격이 매우 맹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이 에베소 교회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영적인 위기를 예언을 했었죠.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마지막 밀레도를 떠나는 마지막 고별 선교 순간까지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걱정밖에 없었어요.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와 같은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이 교회를 부탁합니다. 장로님들 이 교회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가 없더라도 이 교회를 주님의 말씀이 굳게 서도록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할 만큼 이 에베소 교회에 다가올 영적인 위기는 바울이 예견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스토리들을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고 거기에서 체포되고 로마로 압송되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동안의 에베소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정말 바울의 예언대로 교회가 영적으로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고요, 허탄한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막 꾸며내서 이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들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바울이 로마까지 압송이 됐다가 1차 구금에서 풀려나고 또 저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를 다시 한번 방문을 하거든요. 바울이 떠나고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 에베소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가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상태예요. 바울이 서둘러 그것을 수습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하반절 이하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 때문에 흔들렸는지 이 후메네노나 알렉산더는 당시 에베소 교회의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명망 있는 교회 지도급 직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도 마음이 변질되어서 믿음에서 파선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돌아왔을 때 수습을 하려고 하죠.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고 적대해서 바울이 좀 특이한 표현을 써줘.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 말은 뭐 진짜 그들을 사탄에게 팔아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에서 출교시켰다는 뜻이에요. 어지간하면 품고
어지간하면은 다시 세워서 다시 살리고 싶은 마음이 목회자에게 있을 텐데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버렸다.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신천지에 빠져버렸다. 교회의 지도자급 되는 이런 직분자들도 이 정도 지경이 되었으니 바울이 교회를 수습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이 열심히 수습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내보낼 사람은 내보내고 질서를 세우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죽음은 시기시각각 다가오고 있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저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도 얼마나 바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야 돼요. 떠나려고 하니 이 교회의 상태가 이게 영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이거 이대로 그냥 교회가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한 가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신복과도 같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그 에베소에 남겨놓고 오는 것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교회가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에 바울이 여기에 계속 남아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떠나지만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대신할 것이라 믿고 남겨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며 그곳에 남겨두었어요.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된다는, 이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특명을 맡기고 바울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미션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로 우선 디모데라는 인물 자체가, 성경은 디모데를 굉장히 연소하고 그러니까 어리고 병약한 인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아멘. 바울이 특별히 권면할 때 지금 디모데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뭐예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디모데의 권위가 서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인데 너무 젊어요. 그래서 이 당시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 위계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심했잖아요. 연소한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권위가 서질 않아요. 치명적인 약점, 나이가 너무 어리다. 근데 나이만 어려도 뭐 그나마 버틸 수 있겠는데 어리면은 또 젊은 만큼 이 패기와 열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디모데는 또 그런 캐릭터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병약하고 연약한, 유약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너무나 걱정이 돼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술을 마셔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상하게 오해를 하는데 한번 인사하시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맥을 잘 살피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약으로서 포도주를 써야 될 만큼 디모데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병을 달고 살았어요.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병 때문에 뭐 힘 있는 사역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디모데는 우리가 이름은 익히도록 알고 있지만 그렇게 파워풀하거나 능력이 출중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연약한 인물이었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지워진 짐은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리고 병약한 디모데를 비교해 보면 이게 너무나 비교가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너무나 약한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너무나 커요.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의 격전지였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읽지 못하고 간략하게 요약만 해봤어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뭐 디모데 후서까지 가면 더 많겠지만 디모데 전서만 제가 큰 주제로만 요약을 해봤는데 10가지가 나와요. 문제가. 첫 번째, 다른 교훈과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1장의 내용이고, 또 1장의 두 번째, 믿음에 파선한 자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실족시키는 자들, 이게 1장의 내용이고요. 2장에 보면은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남녀 간의 갈등도 심했어요. 여성들의 이 역할 문제, 여성들의 불만, 남녀 차별 문제, 이 문제가 심했습니다. 3장을 보니까요, 교회 직분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도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4장에 보니까요, 이제 이단 문제가 아주 본격적으로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단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다음으로 4장에서 교회 지도자의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도 혼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4장이고요. 5장에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과부들이 또 많았는데요, 나이 든 과부와 젊은 과부들 사이에 어떤 처우 문제와 그 명부에 기록하는 문제에 대한 혼란과 갈등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5장에 또 교회 정치와 치리 문제, 이런 범죄한 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많았고, 또 6장에 넘어와서는 종과 상전 사이에,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종과 상전들이 교회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들의 갈등 문제가 또 심했었고,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하는 부자들의 이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디모데전서 6장의 짧은 성경이거든요. 6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대주제로만 요약을 해도 문제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렇게 문제하면 둘째 가름 서러울 정도로 바울을 괴롭혔던 고린도 교회와 견주어 봐도 뭐 거의 뒤지지 않을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보통 문제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 환경이 여간 좋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인데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는 바울조차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고전을 할 만큼 강력한 우상숭배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서두에 아르테미스 신전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 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바울 당시에, 디모데 당시에는 신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신전의 모양이 어땠을까 복원하면은요, 이렇게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복원한 모습입니다. 마치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연상시킬 정도로 거대하죠. 이게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 영적인 짓눌림입니다. 아르테미스, 성경이 아데미라고 하거든요. 우리 본문의 아데미 여신이 바로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 문화가 도시 전체를 신전으로부터 꽉 지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기둥 하나 남은 거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큰 신전이 있었다고 예상을 합니까? 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요, 요르단에 제라시라는 도시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도 이 아르테미스 신전 터가 남아있더라고요. 좀 더 많이 남아있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를 보지 마시고 저 뒤에 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아르테미스 신전 터예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확대해서 보면은요, 지금 기초 기둥만 남아있는데도 그 규모가 짐작이 되시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제라시나 에베소나 로마 시대 때는 전부 다 중요한 도시들이었거든요. 여기는 조금 터가 더 보존이 잘 된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아르테미스 신전이 얼마나 거대했겠는가. 이 신전 안에는 이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는데요, 아르테미스 여신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고대 이 우상들은 다 그래요. 성적으로 음란함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라고 여겼어요. 지금 저 가슴에 있는 게 24개의 유방입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이 이 에베소 교회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이라는 것은, 아르테미스 여신이라는 것은 에베소 사람들의 생업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였는데요, 이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아데미 여신상 모양을 깎아서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팔았습니다. 이게 관광 상품이었는데 이게 에베소 사람들의 주 수입원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에베소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뭐가 안 팔리기 시작해요? 이 아데미 여신상이 안 팔리기 시작해요. 자기들 밥줄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에베소 도시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우리 그 장면 한번 살펴보시죠.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하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에 일어났던 폭동 사건입니다. 이후에 기록된 내용을 쭉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거기로 가려가자 사람들이 말립니다. 지금 가면 몰매 맞아 죽으니까 바울 선생님 들어가지 마세요 하고 이 바울의 동행들을 원형극장 가운데 세워놓고 온 도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군중심리에 끌려와가지고 이 원형극장을 뺑 에워싸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거를 2시간 동안 외쳤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내용을 잘랐지만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온 도시 사람들이 저 바울이라는 놈이 우리의 생업을 밥줄을 다 끊는다, 우리 아데미의 여신을 아주 천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렸다, 저놈을 죽여야 된다 해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외치는데 어느 누가 기가 질리지 않겠어요? 우리는 뭐 그런 폭동은 그만두고 옆집에서 저녁 예배 시간에 찬양 소리가 크다고 민원만 들어와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래야 전할 수가 있겠어요? 바울도 여기에서 몰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래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우상의 본거지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마저도 있는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연약한 교회예요. 디모데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울고 싶어라. 울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나는 병약하고 나는 어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하자고 나를 이 에베소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놓고 바울 선생님은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 버렸고 뭐 속히 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올지 기약은 없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울고 싶을 때는 없으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죠. 우리의 이 생업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우리의 이 생업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유익을 줬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의 말처럼 오늘날 세상도 똑같이 말합니다. 돈이 최고다. 세상에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에베소를 지배하는 것이 아데미 신상의 문화였다면 오늘 우리는 돈이라는 우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돈이 최고가 아니다, 복음이 최고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복음과 진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 바보가 되는 꼴이요,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복음의 가치로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다 알지만 실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처럼 보여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그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연약한데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심정일까요? 바로 이런 심정이겠죠. 누가복음 10장 3절.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는 바울의 심정,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는 주님의 심정, 누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마음들이 다 좋으셔서 아멘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좀 묻고 싶어요. 아니 주님 그럼 좀 보내지 마세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줄 아시면 보내지 마세요. 어차피 가나마나 물리고 뜯기고 찢길 거를 알면서 왜 보냅니까 도대체? 아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도시락이 걸어오네 이런 기분 아니겠어요? 이리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완전히 물리고 뜯기고 찢기게 딱 좋은 형태로 세상에 내던져진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에 혼자 던져진 디모데나 세상에 던져진 우리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외로울 때가 많아요. 얼마나 서러울 때가 많아요. 믿음 지키며 말씀 따라 산다는 게 불가능해 보일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아니 주님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거 아시면 보내지 마시지 왜 보내세요? 왜 보내세요? 그런데요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갈갈이 찢겨지고 상처받고 외롭고 울게 될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찢길 것을 알지만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상처받고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 것을 아시지만 그래도 복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은 눈물로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내가 처한 환경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나 힘든 분이 계시다면 하루하루 정말 울고 싶은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것은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낸 같이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 생명을 살리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대와 소망이 나를 향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너무나 병약하고 어리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소망은 디모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밖에 없다. 이 죄악이 가득한 도시, 우상이 가득한 도시, 병든 교회 여기에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사람은 너밖에 없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도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성도님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디모데처럼 혹독한 환경에 던져져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교회가 처하는 어려움들 다 겪고 계시잖아요. 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증스럽고 미운 물건이 되었나 참 한탄스럽고 원망이 될 때도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 던져진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막막할 때가 있죠. 디모데도요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그냥 바울 선생님 돌아오실 때까지 버티기만 하자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요 고단수입니다. 내가 너에게 속히 가기는 갈 건데 혹시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 이미 이렇게 딱 전제를 깔아놓는 거예요. 못 갈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혹시 지체하더라도 내가 못 가더라도 디모데야 네가 에베소 교회 바르게 일으켜 세울 수 있다. 네가 에베소라는 도시를 바르게 일으켜 세울 수 있다. 그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오늘 그 무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디모데에게 주는 거예요. 연약한 디모데의 손에 들려주는 가장 막막한 순간에 가장 두려운 순간에 그의 손에 꼭 들려주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4절 16절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중요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는
그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서 바울이 디모데의 손에 들려준 영적인 선포, 영적인 무기는 무엇입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돈이 크다, 명예가 크다, 권력이 크다 외치는 세상 속에서 아니다, 진짜로 큰 것은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능력이다 선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 바울이 말하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가 보는 것과는 조금 강조점이 달라요. 야고보서는 결국 같은 이야기이기는 한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보고 또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경건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경건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결론적으로는 같은 얘기인데요, 경건의 비밀이 크다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그 부연 설명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건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경건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니까 과부와 고아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니까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성경에 말하는 경건의 개념은 하나인데요, 그것은 다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경건의 비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힘과 영향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디모데처럼 병약하고 어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리고요, 훨씬 더 연약했던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때에 비교하면 한국교회는 체급이 엄청나게 커졌죠. 부유해졌습니다.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영적인 힘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경건의 비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것도 미리 경고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자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보이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러 사람들이 이렇게 행할 것이다.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말들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 지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왜요?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세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돈을 사랑하거든요. 우리도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가득하거든요.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만큼 예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주와 함께 사는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을 닮아가며 나타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예배드려도 예수와 상관없이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찌 교회를 변화시키고 어찌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바꿔 말하면 아무리 병약하고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내가 예수를 닮아야 되겠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하고 삶으로 예수를 닮아가려는 경건의 능력을 붙잡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산 위의 동네가 감추어지지 못할 것이요,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등경 위에 비치는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디모데가 강한 거짓 교사들을 이기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경건이 바로 무기다. 이 병든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무기가 바로 경건이고, 이 우상의 도시를 변화시키는 무기가 바로 경건이니 너는 그 경건을 얻도록 노력하라 말합니다. 연단하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입니다. 4장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한번 인사하실까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받고 계십니까?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비춰봐야 돼요. 나는 예수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 부서지고 깨지고 찢기면서도 그 연단받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연단이 너무나 힘들어서 예수 닮기를 포기하고 그냥 세상의 문화를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단이 운동선수의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이에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연단은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신체를 갈고 닦는 그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하는 것보다 이 경건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단이 운동선수들이 자신을 갈고 닦는 것보다 더 치열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헬스장에 다니고 운동을 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혹은 또 자신의 이 근육질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운동에 하다 못해 병적으로 운동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요 늘 이겁니다. 3대 몇 치느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3대 운동 종목이 있어요. 뭐 스쿼트, 또 뭐 데드리프트, 또 뭐 있죠? 벤치프레스. 이 세 가지 운동에서 내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중량의 합이 몇이냐? 이거를 자랑하는 게 일생에 낙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는 없지만 우리 하늘이가 곧 이제 복귀를 할 텐데, 없는 하늘이 청년 이야기를 해서 조금 미안한데, 우리 하늘이가 맨날 목사님 저 이제 3대 500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자랑을 하거든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이 꼭 떠올라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하늘이가 몸은 군대에서부터 만들어서 굉장히 근육질로 멋지게 몸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유익이라고요?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이 떠올랐냐면 가끔 교회 지하실에서 으악 하고 비명소리가 들려요. 하늘이 비명소리예요. 무슨 큰일인가 해서 가보면 요만한 바퀴벌레 하나가 나오면은요, 그 근육질의 몸을 가진 청년이 한 3m는 점프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단을 해도요, 그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이 땅에 사는 잠깐 동안 유익이 있을 뿐이지만, 경건의 연단은 운동선수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치열해야 되고 훨씬 더 소중하니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이 있다면 우리의 연단은 얼마나 치열해야 될까? 제가 요즘 가끔 이렇게 TV 돌리다가 제 눈길을 끄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보셨습니까? 뭉쳐야 찬다. 그거 굉장히 재밌게 보거든요. 우리가 이름만 들면 알만한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총출동을 해요. 수영의 박태환 선수, 뭐 스피드 스케이팅의 모태범 선수, 전부 다 우리나라의 금메달을 따온 국가대표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자신의 주 종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축구를 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 축구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축구 선수 출신은 감독하고 코치, 안정환 감독, 이동국 코치. 이 두 사람이 이 축구가 아닌 다른 종목 선수들에게 축구를 가르쳐서 이 축구 선수로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처음에는 좌충우돌해요. 맨날 졌어요. 뭐 예전에 뭐 들어보니까 첫 승을 거두는데 8개월이 걸렸다든가. 일반인들하고 축구를 하는데도 이 운동선수 출신들이 맨날 져요. 근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습득력이 남다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체력과 운동 센스가 일반이라고는 차원이 달라요. 지금은 전국에서 유명한 팀들하고 붙어도요 곧잘 이깁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한 분야에서 최고의 정점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들이 들인 노력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루에 몇 시간 운동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눈만 뜨면 자신의 신체를 갈고 닦은 사람들이라 어떤 한 종목에 나 자신의 특기라고 들고 나오잖아요. 저 멤버들 중에 꼭 한 사람 이상 그걸 다 흉내냅니다. 육체의 연단이 그렇게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국가대표라고 말합니다. 국가대표,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사진 내려가도 돼요. 바울이 디모데를 택하여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를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 연약한 디모데가 에베소라는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였구나. 아멘이십니까? 선택받은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세상 속에 에베소와 같이 혹독한 환경 속에 두신 것도 나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인정하셔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독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너무나 힘든 울고 싶은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할렐루야. 국가대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6절입니다.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경건에 이르도록 형제를 깨우치고 가르치고 나 또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시켜 주신다고요. 정말 어엿한 국가대표로 만들어 완성시켜 가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실까요? 국가대표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 조금씩 만들어져 갑니다. 완성되어져 갑니다. 정말 제가 느끼는 게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 느껴져요. 제가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통계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들으시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물론 뭐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신이 최선의 것을 드렸다면 과부의 두 렙돈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요 믿음 없이 못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뭐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입니까? 특별 헌금을 하기를 합니까? 헌금을 목사가 많이 강조를 해야 되는데 저 1년 가야 헌금하라는 설교 한 번, 두 번 안 하거든요. 완전 자유예요. 다 각기 믿음의 분량도 우리 교회는 뭐 직분자들에게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느 정도 직분 이상이면 뭐 얼마는 해야지. 저는 그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헌금은 믿음의 분량대라는 거지. 지난주에 추수감사 헌금을 보는데요.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요. 30만 원, 50만 원. 아멘을 안 하시는 것은 안 믿어져서 그러시는 거죠. 100만 원 헌금을 해요. 중고등부에서 50만 원 헌금을 해요. 아멘 좀 하세요. 돈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귀하지만 이 중고등부나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10만 원은 우리 장년들 1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젊을 때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 물질,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어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친구들이 어쩌다 한 명이 아니라 제가 뭐 그걸 다 이렇게 보여드리기 그래서 그런데 깜짝 놀랄 정도예요. 어떤 친구는 실수로 그랬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존재감을 각인하려고 그랬는지 1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99만 원 한 친구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요. 지금 형편 얼마나 힘든지 다 알잖아요. 가장 힘든 이때 가장 최고의 감사를 드리셨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도 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로 지금 형편이 이렇게 안 되실 텐데, 지금 정말 힘드실 텐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자라나는구나. 이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아닐 때보다 거의 2배 정도의 헌금이 나와요.
아멘 좀 하세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조한다고 강요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키워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등부도 지금 우리 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너무나 아이들을 잘 훈련시켜 주셔서 아이들도 매주 감사원금 생활 하거든요. 아이들 기도 제목도 다 읽어보면서 기도해 주는데요. 다 합니다. 우리 영훈이, 영빈이, 온유, 하랑이, 하율이 누가 할 것 없이 아이들 다 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요즘 최근에 봤던 기도 제목은요, 우리 하랑이, 하율이가 하나님 우리 집 보일러 빨리 고쳐지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 우리 집 보일러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철동 집사님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랑이, 하율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다 보고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아이들의 신앙 고백 자라난다는 것, 우리를 국가대표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택하셨고 이 땅에서 승리자의 영광의 관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나를 연단시켜 가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바르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혹독한 상황이 주어졌다면, 디모데가 마주한 것처럼 에베소와 같은 혹독한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나를 어엿한 국가대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나의 상한 마음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지만,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너무나 어렵지만 이것까지도 나를 국가대표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연단이라 믿으니, 주여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주께 나와 나도 반짝반짝 빛나는 승리자의 관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수만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독한 환경 가운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연단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밤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우리 예수 따라갑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혹독할지라도 그 찢어진 마음까지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나를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실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지 주께서 알고 계시며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시며 경건의 능력에 이르도록 나를 연단시켜 주십니다. 우리 정금같이 연단되어 나옵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힘든 상황과 삶을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에베소처럼 힘든 환경에 던져졌다고 원망하시는 적이 있었습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나에게 닥쳐온 환경이 마치 에베소에 혼자 남겨진 디모데처럼 너무나 막막하고 두렵고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을 원망한 때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와 맞서 싸울 국가대표로 바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혹독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는 연단받아야 합니다. 많이 부서지고 깨지지만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아플수록,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고 뚫고 나올수록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더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처럼 혹독하고 황량한 우리 코로나 시국 가운데 나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경건을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을 연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얼마나 혹독하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는 자부심 가지고 경건의 훈련 연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